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만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그런 세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메시아라. 사람 그러면 안 되죠. 분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 왕의 후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제 연약한 심령들이 그렇게 얘기할 땐 예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아니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서 왕이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늘 말씀드리면 다윗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가 의에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결국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이 땅에 실존으로 오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내 주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봤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후손 예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진짜 왕,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는 역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말씀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뭐 율법조차도 예수님이 다 뜯어 고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 아니라 더 지킬 수 없는 율법, 뭐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죄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시죠. 그러니까 누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안 지을 살 수가 있겠어요? 어느 인간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줄 알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의롭게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11조도 하고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도 하고 다 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더 강력한 율법을 주시는데 뭐예요?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너희는 다 죄를 지은 거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제사장의 역할,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은 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 그것도 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매번 이렇게 또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데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결국 대제사장인 이유를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다 까먹으셨겠지만 어쨌든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든 공동체든 기업이든 거기에는 다 리더가 있죠. 그래서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리더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삼성 같은 기업은 그 이제 CEO가 그러니까 리더가 그렇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그 기업을 그렇게까지 크게 세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런 것처럼 뭐 어디 가나 조그만 모임에도 다 리더가 있죠. 우리도 뭐 선교회마다 회장님이 계시고 뭐 또 우리 다 국장님들 계시고 그렇게 리더들이 있는데 이 만약 대중을 이끄는 리더가 따르는 자들이 생각하기에 좀 믿업지 못하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실력이 없는 것 같고 판단이 되면 비록 이제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따르기는 하나 어떻게 따라요? 의무로 따르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결코 리더에게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엔 늘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기회만 생기면 얼마든지 그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를 따르고자 하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어온 리더로 인해서 여러 방면에서 불안 요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그 집단 안에 기업 안에 불안한 요소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따르는 자들의 리더가 성품이 좋고 실력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가졌다면 그들은 리더를 존경하게 되고 나가서 더 힘을 얻게 되고 뭐 목숨을 걸게 되죠. 다윗과 같은 리더가 있을 때 그 다윗을 따르던 자들은 뭐 거의 뭐 목숨을 걸었죠. 다윗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힘이 들 때마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누굴 찾아가요? 그 리더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리더가 이끄는 그 집단은 거기서 혹시라도 내가 떨어져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리더에게 자신의 연약함이 득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까봐 그래서 자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회사나 공동체나 기업에 내가 힘이 되고자 하죠. 왜? 좋은 리더가 있을 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될 리더가 사실 있냐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따지면 이 교회에서 리더를 맡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 진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요 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요. 어떻게 완벽할 수가 없죠. 이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결혼하면 그죠? 다 벗겨지면서 보이잖아요. 연애 땐 잘 안 보이던 것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지만 그 지적하는 그 사람은 결국 부족함이 없나요? 완벽해서 말하지 않죠. 다 부족하죠. 그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 그러면 겸손해지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리더를 향해서 이제 불만을 터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온전한 리더는 있을 수 없고요.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냐?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거기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날 따라다니면 안 돼요. 나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가야 되니까 절 따라오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교회 성도들은. 저도 제가 늘 말하지만 저도 성도예요. 그냥 맡은 게 이거예요. 장로님들은 성도죠. 장로님들도. 근데 장로라는 직분을 맡았죠. 그 장로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성도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도로 죽을 거거든요. 나중에 성도 장동민 딱 이렇게. 오늘도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사촌 형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서울을 갔다 왔는데 거긴 안 믿어요. 예수를. 사촌 형은. 근데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가 봐요. 그 형수 쪽이.
그래서 성도라고 써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늘 죽음을 앞에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잘 묵상하세요. 그러면 성숙해집니다, 신앙이. 근데 죽을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냅다 달리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이 땅에만 매이거든. 왜?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건 뭐예요? 땅의 것에 매여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늘의 것에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은 뭘 묵상해요? 죽음을 묵상해요. 내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간다.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례식장에 앉아서도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죠. 오늘도 저는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도 언젠간 갈 텐데.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참 리더, 그러니까 참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메시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아까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했죠. 왕은 뭐죠? 통치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메시아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선지자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뭐가 돼요? 우리에게 양분이 되죠. 먹을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어요. 말씀으로 살아난 자는, 예수님으로 살아난 자는 양식이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이제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대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죄를 다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보면 이제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들이라는 건 인간의 대제사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들. 그들은 먼저 자기 죄. 아론도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먼저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씻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또 뭐가 있죠? 죄가 또 여전히 있죠. 그래서 내일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결함, 온전한 성결함, 온전한 성결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날의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왜요? 만약에 이제 내가 제사를 드리기 전이야. 근데 내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 그 제사를 드리면 씻어주면 이제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씻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회개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없게 하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거든요.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셨죠. 근데 그 흠 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줄 수 있는 그 열쇠를 쥐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죠?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 율법에서 죄를 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죄 없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회개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 오늘 뭐 이 잘못했고 저 잘못했고 또 그러면 내일은 또 뭐 잘못할 거니까 그거 또 회개.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 없다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다 삼아 주셨어요.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로 영원히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덕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죄인의 모습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의인의 모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그냥 오늘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큼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 그걸 원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죄인이 돼서 십자가 지면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냥 구박받고 저 구석탱이에서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게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비밀을 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맨날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오늘도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이번 주에는 뭐 속도 위반을 몇 번 했고 신호 위반을 몇 번 했고 또 내가 욕을 몇 번 했고 하나님 그런 회개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늘 몸부림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성은 늘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죠. 마치 탕자같이 불쌍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전 여기 어떻게 서 있겠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것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강력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 있으셔서 목사의 말씀이 목사의 말로 들리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제가 잘나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결해서 아주 정말 거룩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뭘 잘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분명히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양분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먹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먹어야 돼요. 안 되면 그랬잖아요. 내가 소고기 사라고 나한테. 내가 미워가지고 내 말씀이 안 들리면 어쩔 거예요. 먹긴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걸 그러면 갈아치우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갈아치우기가 어려우면 와서 소고기를 사주시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과 잘 지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길 원한다고 와서 그럼 내가 그 소고기를 맛있게 먹고 기도라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누구야 가룟 유다에게 전하잖아요.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죠.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는요 자기가 직접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돈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돈을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지죠. 벌써 이미 마귀가 그 마음을 줬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 누구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죠. 그걸 잘 받아 먹어야 되는데 잘못 받아 먹어가지고 탈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나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날 미워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면 나 지옥 가는데 미움을 품고 살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미웠다가도 저녁 때 되면 다 풀어져야지. 그냥 씩씩하면서 그 권사 두고 보자 그러고 일을 갈면 큰일 나는 거지.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관계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냥 말씀 안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고기도 거주고 물고기 거주고 떡도 주고 그러면서 앉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주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아예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책에 빠지는 거,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교만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줄을 잘 가야 되는데 난 죄 없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 지옥 갈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것하고 교만한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고 늘 부족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거룩한 이 바리새인들이 돼가지고 자기는 거룩한데 저것들은 저 지옥 갈 인간들이라고 이러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이 어디 가겠어요? 마귀 자식인데 어디로 가요? 아버지한테 가야지. 마귀의 자식이면 아버지가 어디에 마귀니까 지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우리보다 그 율법으로는 믿음이 훨씬 좋았죠.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늘 뭐가 나와요? 정죄가 나오는. 누구를? 남을 정죄하는 입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굉장히 예수 믿고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건 맞죠. 맞는 말이긴 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거룩이 누구를 위한 거룩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이지. 그걸 가지고 거룩하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거룩해진 게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거룩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이 너무 많죠. 그런 의식을 갖는 것. 많다 그러니까 난가. 나의 나. 이 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죽어. 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자에게 절대 입힐 수가 없어요. 입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늘 죽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인이 되어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죄인 만들어 가지고 내 맘대로 휘어 잡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죄인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 앞에서 죄인 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돼요. 왜 주일날 안 나오면 나한테 미안해 하는지 모르겠어. 난. 주일날 빠지면 왜 나한테 미안하냐고. 하나님한테 미안해야지. 목사님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게 없어요. 그냥 문자 보내시라니까. 이래서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알려만 주세요. 죄송한 건 하나님한테 죄송해야지 왜 나한테 죄송하십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아까 목사는 뭐 하는 거라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 예수 십자가로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오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무명이어도 이름이 없어야 돼요. 목사라고 뭐 이렇게 의시되고 뭐 뭘 받으려고 그러고 뭐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뭐 언제 대접 받으셨어요? 주님 대접 받았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그 대접을 못 받고 가셨는데 뭐 목사가 무슨 대접을 받고 가겠습니까? 사도들이 뭐 대접 받았습니까? 사도들 대접 못 받았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개고생하다가 다 죽었지. 저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인데 뭐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또 난 그냥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거 먹고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가면 돼요. 나는 나대로 또 가야 되고 나도 주시는 게 있으니까 먹죠. 뭐 말씀 준비하면서도 많이 먹어요. 그것도 같이 나누게 되고. 근데 유혹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거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막 이것도 가르쳐야 될 거고 막 가르치는 걸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뭐 애기들도 아니고 이런 애기들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 막 먹여서 가려고 하겠지만 다 큰 어른들을 뭘 굳이 막 그러니까 갈망하고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먹는 거야. 등 따시고 배부르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아니라 심령이 갈망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울어야죠. 그럼 뭐 그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세요. 뭐 그거 뭐 내가 못 해드리겠습니까? 살겠다는데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아픈데도 와서 기도도 안 받고 그러지 제발 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도를 요청해야 될 건 뭐죠?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삐쩍 꼬르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안수해 주겠죠. 왜 못하겠습니까? 물론 아픈 것도 오세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오세요. 저도 죽으라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뭐 성도들이 잘 되면 좋죠. 뭐 안 좋겠습니까? 맨날 막 망하고 다치고 뭐 그런 것만 제가 보면 저도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느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공급하셔서 먹게 하셔서 우리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걸 먹냐는 거예요. 인정하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말씀 전할 뿐이지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여기서 잘 버티고 20년 꽉 채워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전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부하고 막 어떻게 하든 장로님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여기서 10년, 20년, 1000년, 만년 잘 빨대 꽂아서 빨아먹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기 있으면 그게 저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하고 싸울 생각도 없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 전하고 그 말씀 여러분들 먹음으로 살면 그게 제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이에요. 그것도 또 뭐 제가 영광 받을 일도 아닙니다. 뭐 사례빈 받지만 사례빈 받지만 그것도 뭐 안 주면 안 받아요. 뭐 목사님들 여러분들 목사들이 돈 밝힌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10%도 안 돼요. 제대로 생활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진짜 저 그냥 구석탱이에서 정말 동전 모아서 사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목사 그만두나요? 안 그만둬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가 맨날 헌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헌금이 줄더라고. 제대로 된 헌금 안 할 거면 하지 말라 그랬더니 헌금이 진짜 줄어. 은혜요. 네? 선물도 목사님 추석 선물 이런 것도 마음 없어 하지 말라 했더니 줄어. 이때 은혜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헌금이 안 들어와서 뭐 사례비 못 받으면 안 받으면 되지. 어떻게든 먹고 뭐 쌀은 주시겠지 뭐. 네? 농사. 밥만 먹고 고추장에 밥만 비벼 먹고 살아도 돼요. 뭐 지금 교회가 이제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저도 누리는 거지만 또 교회가 가난해지면 저도 가난해지면 돼요. 왜 목사들 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이 다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식을 바꾸세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제가 부끄럽죠. 좀 부끄러워. 그러니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여세요.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만 들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저한테 복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여기 교회를 부흥시켜서 300명 되고 500명 되면 저는 뭐 천국 아닌 뭐 그 위로 가나요? 아니죠. 그냥 저는 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부흥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내주시는 거고 그거 뭐 제 능력이 아닙니다. 뭐 뭘 열심히 해서 뭘 하면서 부흥시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큰 교회들 뭐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를 위해서 뭐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지 말래도 와.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뭐 그래서 많이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또 열심히 해야겠죠. 목회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사명 갖고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사명으로 교회를 감당하세요.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해 봐요. 하나님, 나 봉사하고 싶은데 다 귀찮네요. 교회 나오기도 귀찮고 뭐 예배만 겨우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화장실 청소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뭐 풀 뽑을 마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안 주시진 않을걸요. 기도를 안 해서 안 주시지. 그렇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늘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냥 뭐 목사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 눈치 보면서 할 필요도 없고 눈치를 봐야 된다면 하나님 눈치를 보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좀 자유하세요. 자유하시되 그렇다고 방종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과 비전이 있으면 그걸 잘 품고 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저 그냥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욕심에만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례비 더 올려볼까 막 이런 궁리는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적금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까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생각들이 막 여기 가득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헌금이 줄어도 괜찮고 나한테 과외 상자가 안 와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진다 그러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겠죠. 그럼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쁜데 안 주시겠어요? 뭐든 주겠지. 아니 자식이 애교 떨어봐야 뭐 안 주고 싶나? 쟤는 안 주고 싶은데
얘는 넣어주고 싶어. 쟤는 뭐 안주도 지가 다 찾아 먹더라고. 오늘도 장례식장에 갔는데 들어오질 않고 우리만 들어간 거예요. 바깥에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아는 분이 이제 쟤를 맡은 거예요. 어떤 이제 여자분이. 그러니까 따라가가지고 또 무슨 녹차 라떼를 또 얻어 먹었어. 그래가지고 쟤 내려오면서 내가 그런 거야. 야, 아무나 따라다니니까 좋냐? 막 그랬어요. 거기는 뭐 사줄 것 같디? 내가 그랬더니 엄마는 가난해서 안 사주잖아요. 그래서 쟤는 다 알아서 먹어. 그러니까 별로 안 주고 싶어. 근데 말을 안 해요. 얘는 먹고 싶어도 말도 안 하고 잘 안 해.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느냐? 자식 노릇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빠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그러니까 내가 막 더 해주고 싶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뭔가 더 챙기려고 그러고 더 받으려고 그러면 아유, 물론 하나님 사랑이니까 주겠지만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려고 막 해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 아유, 이 사랑이 없는 저도 이쁜데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이 성도들을, 자녀들을 보면 안 주고 싶겠어요? 다 주고 싶지. 우리가 못 받는 건 아직도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늘 그걸 생각하고 그거를 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쓰러진 벼도 다 세워주실 것이고 안 쓰러지게 하실 것이고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에 매여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으로만 살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충만한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늘 달라고만 하는 게 자식이고 자녀이고 늘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죄 없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까지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풀 하나를 뽑더라도 걸레질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동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고장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또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각자의 계획들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이면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가정이 모든 구성원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